하나님께서 삼위일체의 하나님으로 존재하신다는 사실과 이 하나님은 그냥 존재만 하시는 분이 아니라 일을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하는 사실을, 그리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은 이 작정과 이 섭리의 일이라고 하는 사실을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이 일은 창조의 사역으로서 시작이 된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웨스민스터 소회문답 제9문에서는 작정에 대해서 말씀한 이후에 창조에 대해서 문답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제9문 창조 사역은 무엇입니까? 답은 창조 사역은 하나님께서 엿새 동안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만드신 것인데 모든 것은 선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즉, 이 세상은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것이다 하는 사실을 가장 먼저 선언하고 있습니다. 창조 사역이란 하나님께서 만물을 만드신 것이다 하는 이야기죠. 하나님께서 이 만물, 즉 이 우주 만물을 만드셨는데 요리문답은 크게 세 가지로 이 내용을 설명합니다. 첫째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아무것도 없는 중에. 이것은 무에서 유의 창조라는 말로 설명합니다. 아무것도 없는 중에, 즉 하나님 한 분밖에는 없는 상황에서 하나님께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우주 만물은 창조되기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입니다. 즉 어딘가에 혹은 무엇인가로 이 세상이 존재하고 있다가 하나님께서 그것을 새삼스럽게 무엇인가 다른 것으로 만든 것이 아니에요. 즉 진흙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먼저 있는데 이 진흙을 가지고 여러 가지 모양을 만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그렇게 창조한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아무것도 없었는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이야기죠.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없는 가운데 이 세상의 우주 만물이 존재하도록 창조하셨다는데 그것은 어떤 방식으로 만들었느냐, 방법으로 만드셨느냐 하면 말씀으로 창조하셨다는 거예요.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창조한 이 모든 것들은 선하게 창조했다 하는 것이 요리문답이 가르치는 교훈의 핵심이에요. 세 가지를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됩니다. 첫째는 무에서 유의 창조예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창조하셨다. 두 번째로는 능력의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세 번째로는 선하게 창조하셨다라는 거예요. 이 세 가지가 왜 중요하냐면 이 세상 사람들은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해서 그리고 이 우주의 여러 가지 문제들에 대해서 성경의 가르침과는 다른 말들을 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경의 가르침을 우리가 정확하게 알지 못하면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알지도 못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이 창조주로서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도 없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에는 이 우주의 기원에 대한 각 나라와 민족들의 전설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전설들 가운데에 가장 오래된 이런
이 전설들은 이 바벨론의 창조 설화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히브리 사람들이 원래는 그 이 바벨론 지역에서 이주한, 즉 조상이 바벨론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창세기에 나오는 이 창조 이야기는 바벨론의 창조 설화에 어떤 영향을 받았다, 이런 식으로 생각하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그 창조 설화 같은 것들을 다 읽어봤는데 도대체 무엇을 보고 영향을 받았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의 정신 구조를 이해할 수 없다,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게 결론이에요. 도대체 무엇을 보고 이 성경의 창조 이야기가 그 바벨론의 창조 기사에 영향을 받았다고 말하는 것인지, 그렇게 결론을 내리는 사람들의 그 정신 구조, 그 사람들의 이 지성에 대해서 의심할 수밖에 없다, 그렇게 결론을 내립니다. 왜냐하면은 바벨론의 창조 설화라고 하는 것은 태초에 이런저런 잡다한 신들이 있는데 이 신들 사이에 전쟁이 있어서 이제 그 중에 한쪽 편이 패배를 합니다. 그래서 패배한 그 신을, 이 신이 이제 죽었는데 죽은 이 신의 시신을 둘로 잡아 찢었던 거예요. 그랬더니 이 한쪽은 하늘이 되고 한쪽은 지구가 됐다, 문제 이런 식의 이야기거든요. 뭐가 닮았다는 건지 이게 이해가 안 돼요, 한마디로. 그 사람들은 박사들이고 뭐 수십 년 동안 그런 설화들을 연구한 무슨 세계 최고의 지성들이다, 이러면서 큰 소리들을 치는데 그거는 그런 학위에 주눅들 필요 하나 없습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알아요. 상식적으로 생각하면 창세기의 창조 기사는 이 세상에 그 어떤 창조 전설과 닮아 있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상식적인 결론입니다. 그리고 모든 수십 년의 박사들의 연구도 상식을 벗어난다면 그 사람들의 연구는 가치가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리는 것이 합당합니다. 아니 무슨 이런저런 잡다한 신들의 세계에서 전쟁이 있었는데 그 전쟁 때문에 결국은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패배한 신을 이제 철저하게 죽이려고 시신을 둘로 찢었는데 그 찢어진 한쪽은 하늘이 되고 다른 한쪽은 땅이 되었다, 그렇게 해서 이 세상이 만들어진 거다. 자, 그것과 이 창조 기사가 뭐가 닮아 있어요? 또 뭐 바벨론까지 안 가고 그리스 신화, 뭐 이것도 많이 유명하잖아요. 이 그리스 신화도 그런 거예요. 그리스 신화도 보게 되면은 이 신들이 서로 전쟁을 하고 그 다음에 사랑하고 질투하고 뭐 이러면서 그러는 과정에서 이 세상이 창조되었다, 그런 식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그런 것들을 읽어보게 되면 이 세상의 창조 이야기로서 이 창세기의 창조 이야기만큼 엄숙하고 그리고 아주 단정한 이런 창조 기사는 찾아볼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성경만큼 창조에 대해서 어쩌면 이렇게 아주 간결하게, 그러면서도 아주 위엄 있게, 그리고 하나님의 이 창조가 얼마나 질서정연하게 이루어진 것인지, 성경을 읽고 그런 각 나라 민족에 있는 창조 기사를 읽고 비교해 보면 이거는 비교할 가치가 없다라고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왜 이 각 나라 민족들의 그 오래된 수천 년 전의 전설을 연구하는 사람들이 이 성경 기사를
이 창조기사와 비교하면서 창세기의 창조기사는 그런 이 바벨론 창조 설화의 아류, 즉 그 밑에 있는 것에 불과하고 라는 식으로 말하는가 하면은 사실은 믿음이 없기 때문이죠. 믿음이 없기 때문에 자기 사회에서 믿어왔었던 이 기독교 신앙을 부인하고 싶은 마음이 강해서 결론을 내리고 그 이야기들을 연구하고 그 이미 가진 결론을 가지고 억지로 꿰어 맞추기 때문입니다. 억지로 꿰어 맞추고 있지 이것이 창조기사가 바벨론 설화에서 나온 것이 아니다 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은 여기 창세기 1장 2절의 말씀을 보면서 여기에 나와 있지 않지만 그 물질 세계의 창조 이전에 그 혼란 상태가 창세기 1장 2절에 나와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여기 2절 말씀 보면은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 위에 있고 라는 말들이 있잖아요. 이럴 때 이 말을 그냥 그대로 보고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은 이게 바로 이 카오스 상태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카오스라고 하는 것은 혼돈이란 말이에요. 혼란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태초에 코스모스로 즉 균형과 절제 있는 이런 우주를 만들었는데 이게 이 신들의 반란, 즉 이 악한 영들, 천사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창조 세계가 이제 이 무너지고 그래서 그야말로 이 엉망진창이 되어버렸다는 거죠. 이것이 카오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카오스 상태를 다시금 정돈한 것이 이제 두 번째 창조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창세기 1장은 1절은 첫 번째 창조요. 이 2절은 이 신들의 반란이요. 그리고 3절부터는 이제 두 번째 창조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어요. 그러면서 이 신들의 반란 이 부분, 이 혼동하는 이런 부분이 각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있는 창조 설화 속에 있는 이 신들의 전쟁과 그로 말미암은 어떤 파괴와 대혼란과 이제 이런 것들을 말하고 있는 것이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하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이거는 전형적으로 자기들이 알고 있는 어떤 지식을 성경에다가 억지로 끼워 맞춘 거예요. 억지로 끼워 맞추면 일단 모든 부분들이 맞는 것처럼 보이는데 엉망이 되죠. 여러분들 뭐 그런 거 해본 적이 있어요? 이 라디오라든지 TV라든지 이런 거 고장 나가지고 한번 고쳐보겠다 이래가지고 뜯어본 적이 있습니까? 컴퓨터 같은 거 뜯어본 적이 있으세요? 그런 걸 뜯어보면은 참 나중에 다시 조립을 한다고 뜯었던 거 다시 다 조립을 하는데 조립하고 보면은 나사가 남고 볼트가 남고 막 이러는 경우들이 있어요. 분명히 다 했는데 나사 볼트가 남는 거야. 이거 어디서 나온 거지? 이거 어디서 나온 거예요? 분명히 그 안에서 나온 거예요. 이래가지고 어디든 다시 찾아보자 해가지고 아무데나 갖다가 이 나사 그냥 돌려서 갖다가 집어넣고 볼트 뭐 아무데나 갖다가 집어넣고 이렇게 해서 어쨌든 모양은 만들어내는 일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그 제대로 부품들이 제자리에 있지 않고 그저 아무데나 끼워서 어쨌든 다 뭐 남는 거 하나 없이 할 수는 있겠지만 그러나 제대로 작동하지는 않습니다. 과거에 웃기는 얘기가 있었어요. 한국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을 하게 되면 꼭 이 부품이 남는데 그런데 신기한 건 자동차가 굴러간다는 거죠. 예, 이게 굉장히 신기하다는 거예요. 미국 사람들이 자동차를 분해했다가 다시 조립하면 부품이 부족하대. 이래가지고 꼭 부품을 더 구해서 집어넣어야 된다는 거죠. 예.
영국 사람들이 이 자동차를 분해했다가 하면 딱 맞는다. 뭐 이런 식의 우스운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대충 갖다가 두드려 맞추는데 되는 거예요. 근데 이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할 때에도 그런 습성들이 참 많이 작용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봐라.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이거 카오스 상태야. 그래서 이 카오스 상태 이것이 바로 이 민족설화 속에 등장하고 있는 거야. 이러면서 서로 어떻게든지 갖다가 붙이려고 하는 이런 습성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흑암이 깊음에 있고 라고 하는 이 말은 이것은 이 원래 아름답게 창조되었던 세계가 이 천사들의 반란으로 인해서 이 깨어지고 그래서 파괴된 것을 가리키고 있는 말이 아니에요. 그것이 아니고 지금 이 창조는 1절부터 이 창세기 1장 전체에 걸쳐서 하나님의 창조가 어떻게 질서정연하게 순서를 따라서 진행되고 있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절은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러면서 이미 창조됐어요. 이 우주가 창조됐는데 그 창조를 엿새 동안에 걸쳐서 첫째 날에 창조한 이 창조물을 하나하나 제 위치에 가도록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2절은 뭐냐면은 태초에 창조된 지구의 모습을 설명하는 거죠. 혼돈하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은 아직 모양이 일정치 않다. 그런 의미예요. 즉 영어 성경에는 formless라고 되어 있어. formless. form이라는 게 뭐예요? 폼 난다 그러잖아요. 옷을 폼이 나네. 그래. 그게 뭐예요? 제대로 다 완벽하게 다 갖춰졌다는 말이잖아요. 그게 폼이에요. 근데 formless 하게 되면은 less란 말은 없다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아직 지구가 제대로 된 모양을 갖고 있지 못하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이런 거 있잖아요. 유리 그 녹인 물 같은 거 그런 거 왜 보면은 이렇게 흐물흐물 그냥 이렇게 움직이잖아요. 그죠? 예. 뜨거운 이 유리 같은 거 이렇게 유리 공예하는 사람들 보면요. 이 토치로 유리를 녹여요. 그러면은 유리가 빨갛게 변하면서 이 유리는 이렇게 막대기로 밀면은 쑥 들어가기도 하고 그냥 그 모양이 손대는 대로 이리저리 움직입니다. 그래서 이 유리를 칼로 자르기도 하고 가위로 자르기도 하면서 모양을 만드는 거예요. 그게 유리공예야. 그런데 이 유리는 열이 식으면 딱딱하지만 열로 막 시뻘겋게 만들면 어떻게 돼요? 물렁물렁해요. 이 물렁물렁한 상태, 이것이 처음 지구의 상태였어요. 그리고 아직 지구에는 생명체가 없어요. 식물도 없고 동물도 없고 사람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지구의 모양, 그것이 공허하다. 공허하다. 즉 이건 뭐냐면은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공허하다는 말은 무슨 말이에요? 비어있다 그 말이에요. 비어있다. 그러니까 지금 창조된 이 처음 땅덩어리 지구는 최초의 지구의 상태는 모양이 일정치가 않아요. 물렁물렁하는 상태예요. 그 다음에 거기에는 아직 무슨 식물이든 동물이든 사람이든 이런 생명체가 없는 그래서 비어있는 빈집이다. 빈집. 이게 공허하다는 말이죠. 그 다음에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말은 물이 둘러싸고 있는데 이 물의 깊이가 굉장히 깊어서 이 제일 밑에까지 빛이 통과하지 못하는 상태입니다. 이것이 흑암이 깊음에 있다는 상태죠. 그래서 이 최초의 지구의 땅덩어리의 모습을 지금 말하고 있는 거예요. 파괴된 우주 공간에 대한 이야기가 아니라 최초의 지구의 모습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최초의 지구가 그렇게 만들어져 있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빛이 있으라 하시니까 빛이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첫째 날 어떤 일이 이루어지느냐 하면은 우주가 만들어지고 그중에 특별히 인간이 앞으로 살게 될 이 지구는 이런 상태인데 하나님이 그 다음에 빛까지 창조하셨어요. 이것이 첫째 날 창조의 모습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흔히들 첫째 날 하나님이 무엇을 창조하셨습니까? 그러면은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끝 이래요. 그러면 잘못된 겁니다. 하나님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시고 그러면은 천지는 어디 간 거예요? 천지는 어디 간 거예요? 첫째 날 무엇을 창조하셨다고요? 천지. 하늘과 지구를 창조하시는 거예요. 하늘과 지구를 첫째 날 창조하셨고 그 다음에 빛이 있으라 해갖고 빛이 창조가 된 거예요. 그래야 두 번째 날 흑암이 깊음 위에 있던 이 지구 그리고 아직 이 모양이 일정치 않아서 물렁물렁한 이 지구가 둘째 날 그 모양을 찾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묻이 드러나라. 그리고 바닷물이 아래로 그 다음에 궁창 위의 물과 아랫물 이게 모두 이 2절에 나오는 지구를 이제 지금 같은 모양으로 만드는 장면이에요. 그래서 둘째 날 이 물로 덮여있는 이 지구 땅덩어리에서 물을 일정 부분을 떼어내서 궁창 위에 배치시키는 거죠. 이것이 바로 최초 지구의 상태예요. 이 궁창 위의 물은 어떻게 존재하고 있었을까? 흔히들 생각하면은 이 물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이 바다에 대부분 몰려 있잖아요. 그리고 이 육지에 있는 거는 강과 시냇물, 혹은 샘물 이런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물은 바다에 있어요. 그러면 궁창 위의 물은 어디에 존재하고 있나? 이제 일단 우리는 이런 식으로 생각을 합니다. 구름이라든지 이런 그다음에 대기 중에 습기 이런 것들로 이제 궁창 위의 물이 이렇게 존재하고 있다. 이렇게 이제 생각을 하죠. 그런데 창조를 연구한 이 과학자들이 있습니다. 창조를 연구한 이 과학자들이 최초의 둘째 날 만들어진 지구의 모습, 즉 이 묻이 드러나고 궁창 위의 물과 궁창 아래의 물로 나뉘고 묻이 드러나고 그 다음에 낮은 곳에 물이 모여서 바닷물이 되는 이제 이런 둘째 날의 이 모습을 어떤 식으로 생각을 했느냐면 물의 막이 지금 이 지구의 전체를 둘러싸고 있었다. 이제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물의 막이 지구 전체를 둘러싸고 있기 때문에 마치 이 온실 속에 있는 것처럼 지구 전체가 온실 속에 있는 것과 같은 상태였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지금은 어떤 상태예요? 지금은 이 태양의 위치에 따라서 이 지구상의 위도에 있는 각 지역이 기온의 차이가 납니다. 남극, 북극은 태양빛이 태양으로부터 가장 멀기 때문에 여기는 굉장히 춥습니다. 그리고 늘 거기는 이 눈이 막 쌓여 있는 거죠. 예, 그래서 그리고 태양이 가장 가까운 곳이 적도예요. 그래서 이 적도에는 굉장히 뜨겁잖아요. 그 열대지방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는 이렇게 추나추동 사계절이 있는데 이유는 뭐냐 그러면은 지구가 똑바로 있는 것이 아니라 지구가 이렇게 기울어져 있는 거야. 기울어져 있어가지고 이게 이렇게 이 태양을 돌면서 태양이 이렇게 있으면 이렇게 태양을 지구가 돌면서 이게 이 위치가 1년 동안 이렇게 변하는 거예요. 태양 한 바퀴 도는 동안에. 그러니까 이 기울어져 있으니까 이 태양이 요 남쪽으로 제일 가깝게 가거나 혹은 북쪽으로 가깝게 가거나 이렇게 오르락 내리락 하는 효과가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지구 위치, 태양빛이 아래 위로 오르락 내리락 하는 효과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태양이 남쪽으로 내려가서 있게 되면 우리한테 겨울이 되고, 그 다음에 태양이 북쪽으로 올라오면 우리는 여름이 되는 거죠. 이제 이렇게 해서 사실은 계절 변화가 일어나는데, 최초의 이 지구는 물로 뒤덮여 있는 거예요. 이렇게 물이 마치 온실 유리와 같이 지구 전체를 이렇게 둘러싸고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물로 된 이 공 속에 지구가 위치하고 있다. 이제 이런 식으로 이 창조를 연구한 이 창조 과학자들이 이야기를 했어요. 왜 그렇게 되면 어떤 효과가 나타나느냐? 물로 이렇게 지구 전체를 물의 공 속에다가 넣어두면, 그러면은 이렇게 지구가 이렇게 이 지축이 이렇게 기울어져 있어도 태양빛이 오르락 내리락 해도 물이 전체를 막고 있기 때문에 지구 전체가 기온이 거의 비슷하다는 거죠. 그래서 남극과 북극도 사실은 이 비슷한 기후를 가질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전체가 다 이 물로 뒤덮여 있는 이 마치 유리 온실 같은 상태이기 때문에 북극 남극이 없어요. 지금 현재 북극 같은데 혹은 이 남극 같은데 거기에 최근에 발견에 의하면요, 아주 굉장히 그 깊은 그 눈 속에 보면은 그런 게 있다는 거죠. 열대 식물들의 화석 이런 것들이 그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아니 열대 지방에 있는 그러한 나무들의 화석이 북극이나 남극이나 이런 데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런데 있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가능할까? 그런 일들이 가능하려면 그 북극 남극도 열대 지방과 같이 기온이 높아야 된다는 건데 어떻게 그게 가능하냐? 우리 현대 지질학자들은 빙하기가 오기 전에는 전 지구가 다 그랬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이 빙하기라고 하는 것이 오면서 이제 이 남극, 북극 이런 이 눈으로 뒤덮인 이런 지역이 되고 수없이 많은 생명체들이 그때 죽었다, 이런 식으로 설명을 해요. 그런데 빙하기가 오기 전에 남극과 북극이 지금과 뭐가 달라서 그런 열대 식물들이 번성을 했을까요? 그건 설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창조를 연구한 분들은 궁창 위의 물의 존재, 이 성경에서 말씀하는 궁창 위의 물의 존재에 주목하는 거예요. 이것이 온실 효과를 내서 열대지방이든 북극지방이든 남극지방이든 상관없이 다 거의 고른 기온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온실처럼 이 지구 전체가 이렇게 참 따뜻한 기후를 가지고 있었다. 근데 그런 물은 어떻게 사라졌느냐? 그 물은 노아의 홍수 때 사라졌다, 이제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죠. 노아의 홍수 때 하늘에서 이 물이 내렸는데, 비가 내렸는데, 이 비가 얼마나 많이 내렸는지 천하의 모든 산이 다 잠겼다, 이렇게 설명해요. 그런 물은 도대체 어디서 왔나? 그 많은 비가 도대체 어디서 왔느냐 이거죠. 공기 중에 구름만 가지고 그런 일이 일어날까? 그렇게 되려고 하면은 국지적으로 즉 어느 일정 지역만 비가 엄청나게 내리는 그 일은 공기 중에 구름만 가지고도 돼요. 그러나 지구 전체적으로 그런 일이 일어나려고 하면 공기 중에 있는 구름만 가지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이에요. 그래서 궁창 위의 물, 이것이 노아의 홍수 때 쏟아져 내렸고, 그러면서 궁창 위의 물, 즉 이 온실 효과를 내던 이 물의 막, 이것이 사라졌다, 이렇게 설명하는 거죠. 이 물의 막이 사라지면서 자연 환경이 생명체들이 살아가기에 훨씬 더 열악한 환경으로 변한 겁니다. 즉 우리 인간들도 예전에는
기본적인 수명이 막 900세 막 그랬잖아요. 900세 이상 되는 사람들이 수두룩 하잖아요. 그때는 뭐 웬만하면 다 900세야. 근데 노아의 홍수 이후에 어때요? 노아의 홍수 이후에는 수명이 확 줄어요. 그 이유가 뭐냐? 자연 환경에 대변화가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노아의 홍수 이전에는 이 유리막이 있어서 태양빛의 그 해로운 그 영향을 이제 덜 받은 거죠. 무슨 말이냐면요. 지금도 태양빛이 우리에게 이로움도 주지만 이 태양빛에 의해서 인간의 건강에, 수명에 아주 치명적인 해를 끼치는 일이 얼마든지 일어나고 있습니다. 태양빛을 많이 받으면은 유익한 게 뭐냐면은 비타민 D를 우리 몸이 만들어서 건강해져요. 그런데 태양빛을 좀 더 받으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은 피부암이 생겨요. 처음에는 이 피부에 뭐 이 멜라닌 색소 같은 것들이 진해지면서 반점들이 막 나타나죠. 예. 젊은 시절에는 뽀얗던 얼굴이 나이가 들면은 뭐가 막 생겨. 그건 나이가 들어서 생기는 것이 아니라 수십 년 태양빛을 받으면서 그제서야 이제 이것들이 겉으로 드러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젊은 시절은 아직 덜 받아서 그래요. 나이 들면은 그동안 쌓인 것이 나타나는 거예요. 근데 지역에 따라서는 지금 이 지구는요, 공기로 이렇게 쌓여져 있는데, 이 지구가 우리가 숨 쉬는 공기 말고 또 다른 공기가 또 있어요. 그게 지구를 둘러싸고 있어요. 또 다른 이 공기가 뭐냐면은 오존이라고 하는 성분이에요. 이것이 산소의 일종인데 산소는 아닙니다. 근데 이 산소 분자가 두 개가 붙어 있는 것을 오존이라고 말하는데, 이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숨을 쉴 수 있는 이 공기가 있는 곳을 우리는 대기권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것이 높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희박해져요, 공기가. 그리고 그 바깥에는 뭐가 있느냐면 오존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지구를 감싸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오존이라고 하는 이 성분이 지구를 감싸고 있으면서 어떤 역할을 하느냐 하면, 태양빛이 지구로 올 때 지구의 인간에게 해로운 이 자외선이라고 하는 것을 대부분 이 오존이 걸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존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온실 효과처럼 둘러싸고 있어서 자외선이 우리에게까지 오지만 우리에게 치명적인 해는 끼치지 않을 만큼만 오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지금 오존의 비밀입니다. 그런데 이 지구상의 오존층이 지금 점점점 얇아지는 지역들이 있어요. 그 지역들은 암 발생률이 높아요. 그 지역들은. 호주 같은 데 가게 되면은 밖에 나갈 때 반드시 모자를 쓰고 나가라 그럽니다. 그 사람들은 활동할 때 모자 꼭 쓰고 다닙니다. 애들 학교 갈 때 학교에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것이 모자 쓰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자 쓰는 것이 생활화되어 있어요. 멋있네. 모자 쓰니까 멋있네. 근데 멋이 아니고 그건 뭐와 연관되어 있냐면 생명과 연관되어 있는 거예요. 왜? 모자를 안 쓰면 직사광선을 그대로 받는데 그 지역은 오존층이 두께가 얇아졌어요. 그래서 자외선 양이 훨씬 더 많아졌어요. 오존층이 점점 사라지면 그러면 인간들은 이 암 발생률이 높아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지금 현재 환경 파괴에 의해서 오존층이 얇아지고 있다. 그래서 앞으로는 어떻게 될지 모른다.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고 있는데, 여러분, 이 지구가 우리가 살아가기에 적합한 환경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 환경들이 지금 점점 사라져가고 있는 거죠. 처음에 요 물로 이렇게 층을 만들면 자외선이 차단이 돼요. 그래서 그 영향을 안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는 이 노아의 홍수로 이것이 사라졌어요. 그리고 두 번째로는 오존층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서 이제는
이 열은 뭐 이렇게 잡아주지 못하지만 그래도 자외선은 잡아주고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것도 이제는 점점 이제 얇아지고 있는, 두께가 얇아지고 있는 상태예요. 그러면은 언제 이것이 구멍이 뚫려서 자외선이 무차별적으로 날아온다면 그 지역은 생명체가 살기에는 부적합한 지역이 되는 거죠. 그리고 그게 점점 넓어지면 이제는 인간들이 거주할 지역도 점점 좁아지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지구는 환경이 변하고 있어요. 지금 하나님은 처음에 이 생명들, 특별히 이 사람이 살기에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가고 계셔요. 이게 창조의 과정입니다. 첫째 날부터 여섯째 날까지의 창조 과정은 혼란스러워져 가는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질서정연하게 창조가 이루어지고 있는데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한 환경을 만들어가는 과정이에요. 그래서 첫째 날 이렇게 하늘과 땅, 그 다음에 빛을 창조하셨고, 둘째 날은 이 땅의 모양을 만들고 궁창 위의 물, 아래의 물 이렇게 해서 바다를 만들고, 그 다음에 셋째 날은 이 드러난 육지에 이 식물들을 두셔요. 이게 식물도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것은 인간이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로 식물의 종류를 설명하고 있어요. 그래서 씨 맺는 채소, 그 다음에 과일, 열매 맺는 채소, 그 나무, 그 다음에 풀이에요. 이렇게 해서 인간이 먹을 수 있느냐 먹을 수 없느냐 이걸로 이 풀을, 이 식물을 설명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창조 과정은 이 인간을 중심으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창조는 엄청난데 그 중에서 인간의 창조가 지금 핵심이에요. 왜 인간의 창조가 핵심이냐? 타락한 인생들을 구원하시는 구원의 메시지가 성경의 교훈이기 때문에 인간의 창조로부터 해서 구원까지로 지금 이야기가 초점을 맞춰 진행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창조 과정은 인간을 창조하기에 전에 인간이 살 수 있는 최적의 환경을 만드는 과정인 거예요. 네 번째 날에는 이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발하게 됩니다. 즉, 이 첫째 날 빛을 창조하셨는데 빛이라고 하는 요소, 빛이라고 하는 어떤 성질을 창조하신 거죠. 그리고 넷째 날 태양이 빛을 발하고 그러면서 별들이 빛을 발하면서 그 별들이 이제 지구에 빛을 보내기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가능할까? 지금 보면은 이 별빛이라고 하는 것, 이 별빛은 우리 눈에 보이는 별빛들은 가장 가까운 곳은 이 오광년, 즉 빛이 5년 동안 날아가는 거리 떨어진 곳에서 온 거고 가장 멀리서 오는 빛은 135억 광년이에요. 그러니까는 135억 년 동안 빛이 여행을 해야 도달할 수 있는 그 별빛을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이 별들이 다 똑같은 별이 아닙니다. 이 별들은 우리 눈에는 똑같이 보이지만 그 별빛은 우리한테 도달하기까지 시간이 어떤 거는 5년부터 어떤 거는 135억 년까지 차등이 있어요. 그 별빛의 이동 시간이. 그러면 어떻게 창조의 넷째 날 그런 일들이 벌어졌냐? 이런 식으로 이제 의문을 가지는 사람들도 있어요. 근데 현대의 그 빅뱅 이론, 즉, 이 우주가 대폭발에 의해서 이루어졌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사실은 이런 일들이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에 이루어졌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즉, 현재와 같은 우주의 이 모습은 최초에 뻥 하고 터져서 지금 모습을 만들기까지는 불과 얼마 시간이 안 걸렸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러니까는 이 사람들도 그 이야기할 때 보면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러면서 성경만 보고 비과학적이라고 얘기해요. 말이 안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넷째 날
하늘에 해와 달과 별이 빛을 발하고요. 다섯째 날 공중의 새, 바다의 물고기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 여섯째 날 이제 육지에 각종 들짐승들과 제일 마지막에 남자 그리고 최후에 여자를 만드셔요. 어떤 분은 그래서 여자가 가장 신형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최후에 만들어진 최고로 훌륭한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분도 있습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하나님이 세상을 질서정연하게 그리고 인간이 살아가기에 가장 적합하게 창조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 창조 기사와 각 나라 민족 가운데 있는 이 세상 우주의 기원들과 비교해 보게 되면 비교 자체가 되지를 않습니다. 비슷한 구석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의 창조 기사, 이것은 하나님의 계시로서 얼마나 질서 있고 균형 잡혀 있고 위험 있게 하나님의 창조를 서술하고 있는지,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이 세 가지를 기억해야 돼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능력의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창조하신 이 세계는 선했습니다. 선했다는 말은 뭐냐면은 착했다 그 말이죠. 착했다 그 말인데 우리는 이제 착하다는 말을 도덕적인 입장에서만 생각하고 있었어요. 저 사람 착한 사람이야 그러면은 마음씨도 좋고 이런 사람이잖아요. 근데 최근에 우리가 이 도덕적인 것이 아닌 아주 참 적합하고 마음에 드는 어떤 것을 말할 때에도 이제 착하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한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건을 사고 팔 때에도 이거 착한 가격에 주세요. 그럼 뭐예요? 싸게 달란 말이죠. 그러니까 그게 도덕적인 것이 아니야. 그죠? 사는 사람 입장에 아주 적합하게 좀 해달라 이런 말이잖아요. 예, 그래서 이 착하다 혹은 선하다라고 하는 말이 도덕적인 의미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들이 여기서 알아야 돼요. 모든 것은 선했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의도하신 대로 창조가 되었습니다. 라는 말이에요. 하다 보니까 미흡한 부분이 있었다. 그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완전한 분이셔요. 그분이 계획하신 것도 완전하고 그분이 행하시는 것도 완전합니다. 우리는 하다가 아차차차차 실수 이렇게 말하잖아요. 그래서 나의 실수 이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우주 만물을 창조하실 때 그런 일이 없었습니다. 우리가 여기 창세기 1장 5절 보면은 하나님이 빛을 4절 보면은 빛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이 좋았더라는 말이 뭐냐면은 선했더라, 착했더라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이 이것을 좋았더라 하는 말로 번역을 한 것일 뿐입니다. 예, 착하다, 선하다 하는 말과 똑같은 말이에요. 이 말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원했던 대로 완벽하게 되었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실수를 해서 이 세상에 어떤 악이 생겼고 하나님이 뭔가 잘못을 해서 이 세상에 이런 불행이 온 것이 아닙니다. 예, 그것이 아니고 창조 자체는 완벽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그대로 이루어졌다는 이야기죠. 우리는 창조에서 이 세 가지를 꼭 기억을 해야 돼요. 첫째는 무엇이라고요? 아무것도 없는 중에, 즉 무에서 유의 창조. 두 번째로는 말씀으로 창조해요. 세 번째로는 선하게 창조. 이 세 가지가 우리가 창조에서 꼭 기억을 해야 될 핵심 사항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